(261장으로) 찬양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과 예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노란 딱지 붙은 데만 앉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 뒤로 가든지 앞으로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노란 딱지 없으신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 네. 하나 앞으로 오시든지 하나 뒤로 가든지. 예. 노란 딱지 있는데 한 줄 조영심 집사님 바로 뒷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바로 뒷좌석, 바로 뒷자리. 예, 그 자리에. 예, 거기 앉으시면 돼요. 하나 뛰어 앉게. 예,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거든요. 예, 이게 딱 그 정도니까 맨 옆자리로 이렇게 띄워 앉으세요. 끝 부분으로. 예. 네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에 피에 감사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매님들이 부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가 설교 말씀하고 성경하고 찬송가하고 좀 주제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부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전 전통적인 예배 한 번씩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전통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다른 보통 때는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할 때 우리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누가 하시면 좋을까요? 남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그 부분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자분들도 같이 하시든가요. 한 박자 반만 가 이렇게 하고선 그 다음에 눈 먼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우리 고백으로 또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 일행 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행 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음에 연습해가지고 더 잘 좋은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도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 과정에 정결의 도를 세우고 주의 규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여유조차 잃어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조금 멈춰서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수많은 십자가로 전국을 뒤덮을 만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선조들의 피와 땀방울로 얼룩진 기도의 열매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더욱 말씀 가운데 서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겨내고 본이 되어 믿음을 지켜내어 귀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 세대들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위정자 중에는 직분받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정책과 정치는 인간이 먼저다라는 달콤한 미혹의 말로 젊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로 오늘날 무너진 도덕과 가치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변화와 갈등 속에 무엇이 선인지 모르겠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참인지는 이미 말씀으로 창세전부터 분명히 선포되어 왔습니다. 교계와 교회 그리고 믿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본이 되는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첫 달이 벌써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의 절박했던 심정처럼 코로나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와 빨라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보고 돌아보아 더욱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성전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강남의 중심에 작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를 육성하는 유치원과 교회로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동주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교육사업과 목양 사역이 심기일전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귀에 되어 더 나은 방향의 목표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이제 새로운 모습의 성전도 건축하여 드려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생업에 열심하여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전도사님과 황집사님, 모든 직분자들과 교우들의 건강과 생업에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 되게 하시고 그 그릇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찬양대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인생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소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찬양과 구원을 주시고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모든 경배와 영광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땅에는 평강을 주시고 영생 복락의 복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예,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52페이지. 마가복음 1장은 1절에서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뒤에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추워서 성도들.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벌려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감사합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부터 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화 성도님, 조영신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좋은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는 찬양 한 곡 드리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재직회 주일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서 재직들만 모여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밤 11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11시 기도 못하시면 눕는 시간에 여러분 주무시기 직전이라도 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헌금 기도와 함께 드린 다음에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좋은 소문이 나므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로 이 세상에 모여진 악한 재물도 차지하여 의롭게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일에는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 보았습니다. 요즘에 다른 그 성서 일과를 준수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 1장 하지 않고 그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유다 예루살렘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향해서 간구했다. 또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쳐들어온 지금 원수들은 매우 악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저들은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복병을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이 시작될 때에 이 복병들이 움직였다. 이 복병들은 곧 천사들인데 그들이 천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적 연합군들 사이에 전쟁이 오히려 그들 안에서 벌어지게 돼서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모두 죽고 전리품만 가득한 그런 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가서 적 연합군들이 가져온 그 물건들을 가서 노략질하는데 3일 동안 가서 가져올 만큼 그렇게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의복도 있고 재물도 있고 쌀도 있고 그렇게 많은 그 탈취물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소문이 주변 국가에 남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호시절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 전쟁이 닥쳤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재물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여러분들이 게사라 혹은 네사라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들어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게사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사라법이라는 것은 이 세계 경제 안보 개혁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법은 미국과 관련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네사라라고 할 때는 그 내셔널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됐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50년마다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50년마다 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때로 지도자들이 이 겟사라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명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반대 세력의 반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겟사라법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그 세계 경제를 갖다가 새로 개혁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인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으면은 대학 졸업할 때, 대학 학교 다닐 때 거의 그 학비를 갖다 다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되죠. 부모님들이 대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그 빚을 계속 갚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집 살 때 대출해 준 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출의 빚에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미국의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죠.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은행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은행,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이 아니고 사기업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 구조 또는 경제 구조, 재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1933년도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많은 재정을 이제 영국으로부터 빌리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빚의 빚을 자꾸 갚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 세금 낸 것을 갖다 모아서 이제 그 결국에는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것에 계속해서 그것을 추적해 보면은 뭐 교황청으로 갔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쪽으로 이제 부가 또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 겟세라법을 갖다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 겟세라법을 제대로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의 빚이 다 이제 탕감이 되게 되는데 이게 넷세라법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겟세라법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모든 지구촌에 있는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 다 빚을 탕감받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에 빚이 많을 때 탕감받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10억을 꿨든 5억을 꿨든 1,000만 원을 꿨든 간에 싹 이제 탕감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는 대로 신현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우리 현실 정부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세계적으로 그것을 이루자 하는 그런 운동도 한쪽에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시사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 이 성경하고 맞춰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법이다. 근데 다만 그것이 실현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한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화폐가 완전히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이 그 화폐 제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금을 나라에서 확보한 만큼만 그 지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지폐가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 암호화폐 내지는 신용카드 이것으로 다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라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28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한 선지자가 온다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전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시고 거기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곧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예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은 어디냐? 이제 갈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사실상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러죠. 그러면서 나에게도 종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여기서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천사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백부장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바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을 세운 겁니다. 병 고치기, 그러니까 종이 아프기 전에 그랬죠.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 가버나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의로운 자로 회당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지은 회당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제 1과를 하게 된 겁니다. 제 1과. 여러분들 1과, 2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뭐 우리가 다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초가 무엇인가 보니까 21절 끝부분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그래서 그 내용은 전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회당이라고 하면 이제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뭐 영어로도 시나고그라고 하고요. 유대인 공동체의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읽고 또 거기서 한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은 듣고 하면서 이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이 회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맡고 있는 그 책임자가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지목해 가지고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마을의 유지들도 가끔 서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회당장에 세워가지고 이제 물론 그냥 세우지는 않겠죠. 회당장하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합당하면 그 안식일 날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늘 가르치셨고
이후에도 보면 안식일에 계속해서 이 회당 저 회당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일주일 7일 중에서 다른 날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사업장에 가고 일터에 나가서 뭐 하면서 일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신앙적인 상담도 하고 할 그런 시간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핍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 지역에는 예수님 시대쯤에 약 400여 개의 그 회당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는데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권위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 위에서부터 준 그러한 어떤 직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와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권능이 있는데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다음에 이제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능은 이제 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 힘이 실릴 때 거기에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위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판장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장을 느낍니까? 자기 스스로 감정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사람 다만 하나로 임명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이 생긴 것이죠. 근데 권위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권위냐? 바로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마치 이 신호등을 만드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신호등 빨간색일 때는 서 있고 초록불일 때는 건너가세요. 그렇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빨간불에는 서 있고 파란불에는 건너가래. 이렇게만 하는 남의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고 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의 권위로 그 가르치는 것이 달랐다 하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만든 사람에게 보내면 가장 쉽게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주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 가운데 권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물어보면 글쎄 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있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율법에 보니까 일곱 형제가 있을 때에 맏형이 장가 가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리고 죽으면 형수만 홀로 되면 둘째가 형수하고 살면서 형님의 그 기업을 이어줄 수 있도록 아기를 낳도록 해라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기를 율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부터 해서 7가지 다 한 여자하고 살다가 죽고 여자도 최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저없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요 천사들처럼 혼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울려 살더라도 하여간 장가가는 것은 아니다. 장가가고 시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두개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 모든 걸 만들 때 이걸 왜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시계의 한 부품이야. 이렇게 뭘로 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또 우리의 환경조차도 다 지어놓고 그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느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계신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 거하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서도 귀신 들리는 사람과 이제 조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귀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대들었는데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 이것을 알고 있고 그 권리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귀신들에게 주어진 활동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나는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명은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이 12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왜 70에 죽고 80에 죽는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책만 넘기고 교리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천사라고도 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의 영이다, 사후 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가지고 이제 전통 교단에서는 많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이 120년이라는 기간이 결국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채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인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120년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불신자들이 살아온 그 시간들,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 영적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귀신을 쫓다 보면은 뭐 100년, 200년 된 그런 귀신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300년 된 귀신들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뭐 한 우리 세대 혹은 우리 전 세대 살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다 하면서 나타나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이 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120년이 되면 딱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죽을 암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나아버리는 이런 경우 이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런 겁니다. 자기 만수가 돼가지고 귀신이 활동하다 떠나버리니까 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그 어떤 주관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자가 없으면 슬그머니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렇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죽기를 할 때 속는 일도 없고 또 귀신이 여러분들을 자기를 잘 알므로 무서워하게 된다 하는 그런 잘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120년 뭐 귀신이 사람의 사후의 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주장하는 자세는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뭐 교단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죽기 현장에서 귀신들을 잘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귀신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합법적인 권리를 또 하나 주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권리죠. 다르게 얘기하면 흙을 먹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뱀에게 뭐라 했습니까? 흙을 먹어라. 정신토록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는 흙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흙을 먹게 돼 있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 있는데 흙을 먹게 되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을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귀신들은 끊임없이 흙을 먹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통할 수가 없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성도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이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뱀이 흙을 먹는데 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집어 올린다 그랬죠. 집어 올린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어 올린다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언어에서 이런 뜻입니다. 집어 올린다 또는 치워 버린다, 없이 한다. 그러니까 뱀을 없이 한다. 치워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뱀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도 없어지는 것이죠. 질병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흙을 먹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무너진 망가진 이제 흙 이것이 다시 빚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병들지 않게 되는 이런 법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레슨, 첫 번째 제1관은 뭡니까? 뭔지 모른다. 다만 권세가 있었다.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첫 번째 그 설교의 제1관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제1관은 바로 죽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교훈, 바로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성전에서 나가라. 아멘. 더러운 귀신아 성전에서 나오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레슨 1 그러면 회화하면 뭐가 나오죠? 레슨 1 한 다음에 listen carefully.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일과를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서 잘 들어보고 따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1과 따라하지 않고 2과 3과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1과를 안 하고 2과 3과 쭉 해나가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어 공부할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들어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하이 탐, 하이 주디. 저는 탐과 주디로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 하이 탐, 하이 주디. 뭐 I'm glad to meet you. 이거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영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해야 결국은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다음 게 또 풀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좋은 그런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 정치적인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 해도 먼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귀신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내 동생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따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사님 또 황 집사님 보니까는 기도는 이제 집에 가면서 하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날 말씀은 뭡니까? 쭉 말씀 중에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장막에 들어가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막에서 나왔다. 자기 처소로 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남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날만큼은 다른 때는 안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지나가면 레슨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듣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한 사람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만나야 뭘 쫓아내든지 하지요. 이렇게.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들은 뭐냐?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우리가 귀신을 먼저는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한 것이 사람들 중에 나는 요새 신경성 뭐 위험이 있어, 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늘 관절염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만성 뭐에 시달려 이렇게 얘기해요. 잠을 못 자.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왜 몸이 아픈 겁니까? 찌푸둥한 겁니까? 귀신이 와서 뱀이 흙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이 와서 흙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고장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어쩌다 뭐 부딪힌다든지 해가지고 다치는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이 되지만 별다른 뭐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다리가 저려온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그것을 그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다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렇죠? 아프다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아니면 이 입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불러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신경성이야 만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귀신 때문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 그 귀신을 불러내야 돼. 그래서 앉으라고 하든지 서라고 하든지 누우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귀신을 불러내면 무릎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잠 못 자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분명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가라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대장도 있고 중간도 있고 밑에 쫄병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야 나가래 너 나가 그러면 하나 나갔는데 이 무릎팍 아픈 사람은 무릎팍 아픈 귀신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걔들이 그 특기가 그거거든요. 이제 숨어 있는 거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는 분명히 그게 있어. 무릎팍 아픈 귀신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팍이 아픈 거야.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등 굽은 귀신이 있어서 사람이 등이 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머거리 귀신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눈먼 귀신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귀신들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와, 앉아, 서, 아니면 누워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상을 불러야 된다. 부를 때 정확하게 부르라는 거죠. 그 특징에 따라서 잠 안 오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잠 못 자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불러 이러면서 딴 목소리가 되면서 귀신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쫓겨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품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소변을 지려놓고선 가는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하여간 여러 종류의 귀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죠. 명령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에서 나와라. 이 사람에서 나와라 이렇게 돼요. 그냥 나와라 이렇게만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갔니? 나중에 물어보면 그래요. 나가긴 나갔어. 근데 위에서 나가서 창자로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갖다 붙이는 데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우리 성전에서 떠나가라.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귀신도 지정의가 있어서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거기다가 지성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뭐 옆에 쳐다보면서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불러서 정확하게 명령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옆에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화염검으로 또 예수님이 마셨던 채찍으로 이렇게 그들을 다루기 더러운 귀신들을 다루기 때문에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 믿음이 자꾸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이 누구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랬을 때요. 그 손 못자국 만지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은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귀신을 쫓아본 사람들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어떤 자매를 갖다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등을 너무 세게 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호주 교도소에 이제 감금이 되고 그래서 옥고를 치른 그런 윤치영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뜨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다,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귀신 쫓는 체험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귀신 쫓는 그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횡선 수술하고 이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이제 선교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한 8시쯤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서 귀신 쫓아내기 시작해가지고 찬송도 하다 기도하다 그러면서 밤을 꼬박 새워 그러면은 좀 나아졌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에 좀 가면은 조금 있다 또 그렇게 돼가지고 또 밤새 기도하고 이 일을 금요일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 된 사람도 와서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방언도 받고 깨끗하게 되는 일을 이제 처음 체험을 하면서 이제 매일 하루를 그 밤을 갖다가 하얗게 새면서 지내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이제는 더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전도사 때 서대문에 이제 천막교회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의사 선생님의 부인이 반신불수로다 이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와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빠지면은 왜 빠졌냐고 이제 야단도 치고 교회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하하하 하면서 뭐 웃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친 사람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신발 신고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한테 왜 교양 있으신 분이 갑자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집에 가고 그럽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가 어째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달려드는 겁니다. 멱살을 붙잡으려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 도망간 거예요. 전도사 때. 도망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귀신을 쫓으라고 되는데 이게 분명히 귀신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쫓아오는 그 여자를 향해 가지고 거기 앉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또 듣더라는 겁니다. 막 쫓아와 가지고 죽일 것처럼 또 쫓아오는 이 여자가 거기 앉으면서 그래 앉았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을 붙잡고서 이제 귀신을 쫓기 시작하는데 아침 예배 때 시작해가지고선 저녁 7시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일 그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귀신이 내가 못 당하겠다 하고서 이제 쫓겨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좀 허약한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며칠 쉬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방해되니까 다른 성도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나오지 말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몇 번을 그렇게 하고선 보니까는 어느 날 그날 그 여자가 반신불수해서 이제 목발을 짚고 왔었는데 이 사람이 막 저기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오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큰일 났다 오늘은 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고쳤습니다 하면서 반신불수 고쳐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 10년 됐다 어쩔래 이러면서 버텼다고 해요. 10년 된 귀신이 쫓겨나면서 이 사람이 반신불수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수요일 날 이제 그
남편 되는 의사가 와가지고 우리 내 아내가 반신불수 된 다음에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데는 다 다녀봤는데 못 고쳤는데 교회에서 고쳤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도 듣고만 지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직분자들은 2사람 이상 귀신 2 이상 쫓아내 보시고 이번 주에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한 번 정도는 꼭 경험해 보시고 전도사 또 우리 황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은 3사람 이상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좋은 전도 보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며 우리에게 권세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이 흙을 먹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병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믿고 나아가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건강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차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고 많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 1층 제 방에서 우리 집사님들 재직 회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나가라 하고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아 다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명령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집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듣는 자 듣고 마는 자 되지 않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4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셨사오니 그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많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들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더러운 귀신들아 성전교회에서 성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를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찾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